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답니다.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은 회개하는 신용만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이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후에 내가 모든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마치 커다란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았습니다. 호시탄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일본과 이를 견제하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조정은 무능하고 부패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고, 백성은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 황폐한 이 땅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땅을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여러 강대국의 침탈을 받고 있었지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에 빠져 가족을 나몰라라 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도박을 하며 돈과 인생을 낭비했고, 또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팔아 마련하면서 또 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죄로 가득한 이곳을 어떻게 변화될까? 이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디선 교사님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자 선교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선 백성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자신이 교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선교사님이 회개하자 성도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답니다.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의 고백은 성령님의 인재와 함께 전국적인 회개운동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회개운동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이 먹을 쌀을 등에 짊어지고 추운 날씨에도 먼 길을 걸어서 산을 넘어 교회에 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던 중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했답니다. 저는 죽은 친구의 돈을 가로채어 내 것처럼 썼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로챈 그 돈을 다시 친구 가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성도들도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든 아내를 돌보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저의 가난과 배우지 못함을 아버지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울고 마룻바닥을 치고 옷을 쥐어뜯으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쳤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죄의 고백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경찰이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해 교회에 오기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죄인을 잡으러 왔던 경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대붕운동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훔친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고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서로 화해했답니다. 이렇듯 나라를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답니다. 장대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셨답니다. 기도할 때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처럼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용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서로 용서하고 감싸 안았답니다. 처음에는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성령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답니다. 이것을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대붕운동, 회개운동을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만 회개한 척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1910년 이후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다 전국의 교회는 나라의 아픔을 함께 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열린 사경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에 흘러서 그 영향력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사랑하셔서 교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셨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하셨답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도 이제라고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했죠.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떤가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조선교회들을 변화시킨 성령님은 그때 그 순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신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십니다. 조선교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